아까 전도사님이 강구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5분의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단기 선교를 다녀오셨습니다.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단지 3일이 지나지 않지만 우리 교회를 대신해서 얼마나 귀한 발걸음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김하빈 집사님, 이상균 집사님, 그리고 장현욱 집사님, 그리고 김수길 권사님, 최민려 권사님, 이 5분 우리가 이 시간 수고하셨다고, 우리를 대신해서 다녀오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우리 박수해서 그분들을 칭찬해 주시고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 다닌 사람들은, 오래 다닌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이 말씀에서 주목해보고 넘어가야 될 표현이 보실세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무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시다가 성전 한 맞은편에 앉으셔서 무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가, 그것을 지켜보셨습니다. 보실세, 그냥 지켜보신 것이 아닙니다. 이 표현 헬라 원어는 언어의 뜻은 꼼꼼하게 쳐다보다, 세밀하게 들여다보다, 무엇인가를 판별하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생각을 하면서 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우리말에 보실세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곳에 앉으셔서 헌금 드리는 사람들 무엇이 보고 싶으셔서, 무엇이 알고 싶으셔서 그리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헌금 드리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헌금을 드리고 있는 이 사람들의 믿음이 지금 어떠한가, 그것을 주님이 보시고 싶으셔서 그 자리에 앉으셨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한 두 가지 정도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진단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척도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41절 말씀을 보면 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헌금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헌금함에 넣는 순간 그 돈은 더 이상 세속적인 의미를 뛰어넘어선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인데 이 돈으로 무엇이든 할 수가 있는데, 그 돈을 헌금함에 넣는 순간 그 돈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된다는 사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로 깨닫게 되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헌금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또 목사님이 돈 얘기 안 해요. 저는 그런 얘기 한 적이 별로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돈 얘기가 아닙니다. 돈 얘기가 아니라 신앙에 대한 얘기입니다. 헌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헌금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헌금 얘기는 돈 얘기가 아니고 신앙 고백이 어떠한가, 그것에 대하여 얘기를 하는 것이라,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갑이 회개하기 전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돈 넣는 지갑이 회개하기 전에는 진짜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 얼마나 맞는 말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마음을 찢기 전에, 우리의 심령을 찢기 전에 지갑부터 먼저 찢어야 그 같은 마음의 찢음도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는 찢어짐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헌금은 그냥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이 보실세라는 단어를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진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따져보신다는 얘기입니다. 헌금을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 드린다고 한다면 그 헌금을 억지로 드리느냐, 마지못해 드리느냐,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느냐, 아니면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10만 분의 1, 100만 분의 1이라도
신앙 고백을 하며 드리는 그 마음으로 드리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단하시면서 우리의 헌금에 주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헌금 바구니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인들이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는 헌금자 명단을 주부에 게재한 것 여러분들 아시죠? 명단만 게재한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 11조 헌금 얼마, 감사헌금 얼마, 성교 헌금 얼마, 구체적인 액수까지 다 적어서 주보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교회가 한국에 한 교회도 없을 겁니다. 명단을 게재하는 교회는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까지 쓰는 교회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역시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인들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게재하기 시작하면 놓을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기에 합당한 명분을 붙입니다. 그것은 뭔가?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 얼마나 그럴듯한 명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사람의 눈을 무서워하고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는데,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의 눈보다도 하나님의 눈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옳은 믿음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한다는 사람들이 헌금 생활에 정직하지 못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헌금하지 않고도 헌금한 척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안 하고도 제대로 한 것처럼 속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거짓됨이 한국교회의 큰 병폐 중에 하나가 된 요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목회자들은 알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얘기를 들으시면 내가 그런 대상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이 같은 서론의 얘기와 더불어서 돈에 대한 오해를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정직한 방법으로는 돈을 벌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과연 사실일까? 편법을 사용하지 않고 불법을 사용하지 않고 정직하게 돈을 벌면 돈을 벌 수가 없다, 사업하는 게 힘들다, 흔히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과연 정답일까, 사실일까에 대한 얘기입니다. 만에 하나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신앙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부와 기의 근원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업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부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실력이 아니라 내 능력과 수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이지요.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읽습니다. 시작.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근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이시지요. 아멘 하신 분들은 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없다는 이 같은 세상의 논리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 옆에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부자가 되고 번창한 사람들이 숱하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악인의 형통함, 그것은 악인의 형통함이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왜 그런 줄 아시죠? 악인의 형통함은 그 뿌리가 악하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직한 방법,
하나님의 방식, 그런 식으로 돈을 벌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이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언제나 정직한 방법의 성부를 걸어야 부와 기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를 이루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내 이름으로 된 통장에 있는 내 돈은 내 돈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 이름으로 된 부동산은 내 거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같은 명제에 대해서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이민 목회를 몇 년간 했습니다. 이민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말 슬프지만은 사실인 이야기들을 묶어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 한 토막입니다. 어떤 부부가 불법 체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선가게를 열었습니다. 돈을 버는 것마다 집 안 마룻바닥, 미국의 집은 우리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룻바닥에 구멍을 내서 그곳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은행이 개설이 되지를 않습니다. 당연히 집안에 있는 개인의 금고이지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세아릴 생각도 안 하고 계속 돈을 버는 것마다 넣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는 좀 계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마룻바닥을 뜯었습니다. 봤더니 돈이 온데간데 없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돈 쪼가리들이 몇 쪼가리가 남아 있는 거예요. 사연이 이렇습니다. 생선 가게를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돈을 만질 때 생선 냄새가 달러에 거기에 냄새가 배인 거예요. 그거를 넣습니다. 그럴 때마다 생선 냄새를 맡은 쥐가 온 거예요. 쥐가 와가 그걸 다 갉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몇 년간 모았던 돈이 소리 소문 없이 다 증발해버리고 말았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거기에 나옵니다. 일반적인 예는 아닙니다. 그러나 얼마나 중요한 교훈을 주는 그런 사례인지는 모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내 이름에 대한 통장에 있는 돈은 내 돈입니까? 아니요. 누구 돈이 될 줄 모르는 거예요. 내 돈은 어떤 돈인지 아십니까? 내가 사용한 돈, 내가 쓴 돈이 내 돈이에요. 내 이름으로 된 통장에 있는 돈은 누구 손에 들어갈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착각해요. 내 이름으로 됐기 때문에 그게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모르는 겁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것처럼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은행 통장을 보면서 거기에 들어있는 두둑한 걸 벗으면서 배부르다 행복해 그러는데 그는 자기를 속이는 일인 거이지요. 그 재산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에 대하여 큰 소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잔인한 얘기이지만 사실입니다.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남긴 유산이 자녀 손에 들어갈지 남의 손에 들어갈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 같은 지혜를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탈무드에 이런 얘기를 적어놓고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있지요. 자녀들에게 생선을 물려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거라. 생선을 물려줘요. 생선을 잡아서 자녀들에게 줍니다. 그러면 생선은 시간이 지나면서 썩는 거예요. 돈을 물려줍니다. 그 돈 때문에 자녀들이, 형제들이 싸우고 법정 다툼 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 돈 때문에 게을러집니다. 나태해집니다. 그 돈 까먹느라고 인생을 허비하고 말아버리는 경우가 어찌 여러분 허다하지 않습니까? 재벌 2세, 재벌 3세들이 얘기를 신문에 오르내리는 거 보세요. 다 그 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선 잡는 법을 가르쳐줘요. 그러면 자자손손이 생선을 계속해서 잡아서 먹을 수 있는 거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내 이름으로 된 통장에 있는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써야 내 돈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돈은 복이다. 여러분들 동의하시는지요? 돈이 복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런 교인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일면 동의합니다. 또 다른 면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돈이 많아요, 내가 부자예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 제게 물질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는 개인의 신앙 고백이니까 어떻게 고백을 하든 상관이 없는 거이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 적용하면 곤란하지요. 만약에 여러분 돈이 복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돈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은 다 저주받은 겁니까? 아니던데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정말 멋있게 하는 사람, 근사하게 하는 사람,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 제가 숱하게 만났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난한 과부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았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복이지요. 부자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멸시를 당한 그런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복을 받습니까? 이 땅에 뿌리를 둔 것으로 기준으로 복을 정의할 때 돈 많은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 돈 많은 사람이 복이 아니라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가난해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돈은 복이 아니라 돈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은사이다. 은사는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돈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와 기를 주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야 되겠네요. 돈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 마지막, 돈은 행복의 조건이다. 이 같은 명제에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하면은 부끄러우시겠지요. 예, 돈은 행복의 조건이다. 이 명제에 대하여 그렇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여기에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너무너무 돈 때문에 힘들어서 눈물 나고 할 것 못하고 자녀들 교육 못 시켜서 돈 있으면 행복할 텐데 그 심정을 100번 헤아리고 10,000번 헤아린다고 하더라도 돈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 거의 없으실걸요. 그런데 왜 돈에 욕심을 내세요? 왜 돈에 집착을 하십니까? 왜 돈 있으면 어깨에 힘들어가고 돈 없으면 어깨에 힘이 내려가지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행복의 조건이 있습니다. 거의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평화입니다. 행복과 평화는 언제나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아무리 행복하다 그래도 삶에 행복이 없어요. 정신이 행복하지를 못해요. 영혼이 행복하지를 못해요. 평화롭지 못합니다. 그러면 행복하지 못한 거거든요. 행복의 조건은 평화입니다. 문제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문제가 있으나 더 이상 문제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잖아요. 그 같은 평화의 조건이 뭐에 있는지 아시지요? 힘입니다. 힘에 달려 있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를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동물군을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힘 있는 동물과 힘 없는 동물입니다. 동물의 세계 여러분 TV를 통해서 가만히 보시면 힘이 있는 동물들, 사자라든지 호랑이 같은지 이런 동물들은 여러분 유유자적합니다. 천하태평입니다. 먹이를 먹을 때도 편안하게 먹습니다. 먹고 난 뒤는 뒹굴뒹굴거리고 그렇게 잡니다, 놉니다. 왜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해칠 천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힘 없는 동물들 보셨죠? 그런 동물들은 쉴만한 물가로 가서 물을 마시면서도 쉬지를 못해요. 막 눈을 막 굴리면서 보지요. 귀는 쫑긋쫑긋하지요. 푸른 초당에 가서 풀 한 모금 제대로 먹습니까? 쫑긋쫑긋 그러다가 이상한 소리만 들리면은 그러면 날 살려라 그러면서 막 도망을 가잖아요. 푸른 초당이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니까요. 그 모든 것이 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예요. 왜요? 힘이 없으니까. 지옥입니다. 그런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 강대국이 있습니다. 약소국가가 있습니다. 강대국은 약소국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평화롭습니다. 그래야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약소국가에 비하여 행복지수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못 사는 나라에서 자꾸만 강한 나라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강한 나라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군사력입니다. 군사력. 미국이 지금 세계 제16 강국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무기의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중국이 아무리 예를 써도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각 나라들이 힘쓰는 게 뭐이지요? 군비를 자꾸 늘리는 거예요. 군사 비용을 자꾸 늘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군사력의 조건이 뭔지 아시죠?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 무기를 개발할 거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무기를 살 거 아니겠어요? 돈이 있어야 병사들을 양육할 것 아니겠습니까? 돈이 바로 여러분 평화를 가져오는 힘, 돈의 힘이 평화를 가져오고 그 힘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논리가 여전히 국가 사이에도 존재한다는 얘기이지요.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하나가 돈의 역사라고 하는 재미있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세계를 정복한 것 돈의 힘이다. 세계를 움직이는 것도 돈의 힘이다. 설득력이 있지요. 돈의 힘이 모든 걸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영웅이 움직이고 어떤 나라가 움직이고 정치 이데올로기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뒤로 다 캐보면 다 뭐가 있다는 겁니까? 돈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돈에 의해서.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돈의 힘으로 얻은 평화는 돈의 힘을 가진 사람들에 의하여 돈의 힘을 가진 사람들만을 위한 평화가 된다는 얘기죠. 돈 없는 사람, 힘 없는 사람들은 소외돼요. 심지어 돈 없는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의 평화와 행복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돈의 힘에 의존한 행복과 평화는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돈이 여러분 행복의 조건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불행의 조건이 됩니다. 돈이 평화의 조건이 됩니다. 동시에 돈은 전쟁의 조건이 됩니다. 돈 때문에 사람이 살기도 하고 돈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최초로 언급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돈의 이중성과 불완전함에 대하여 경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13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러분 집을 떠났어요. 부자가 되었습니다. 가축이 많아졌어요. 금이 많아졌어요. 은이 많아졌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성경은 풍부하였더라고 되어 있지요. 이 풍부라는 단어가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경제관, 가치관을 해석하는 키워드 중에 키워드입니다. 이 풍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메옷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부예요. 또 다른 하나는 짐입니다. 부가 짐이 된다는 거예요. 가축이 짐이 된다는 거예요. 은금이 짐이 된다는 얘기예요. 감이 오시지요?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많은 가축이 은금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나한테 엄청난 짐이 된다는 얘기예요. 오래전에 집안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보험회사와 질질 끌다가 한 몇 년, 5년 지나고 난 뒤에 변호사를 동원해서 결국에는 합의를 봤습니다. 강남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합의금을 받아왔어요. 그때 당시 한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강남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1,000만 원 들고 오는데요, 이문동까지 사태까지 오는데 지옥이었습니다. 누구 와서 나를 덮치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를 해칠 것 같아요. 누군가가 돈 냄새를 맡고 와가지고 나를 때려 죽이고 그 돈을 뺏어갈 것 같아요. 아니, 지금까지 1,000만이라는 돈을 내가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물을 타고 오는데 여러분 지옥이었다니까요. 아시는 것처럼 이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갈등이 생겨서 결국에는 갈라서고 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잖아요. 돈 때문에 부부가 갈랐어요. 돈 때문에 부부가 맨날 싸워요.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이 원수가 돼버려요. 돈 때문에 형제들 간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줘버려요. 돈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고 돈 때문에 저런 일들이 생겨버립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시죠?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돈이 왼수야. 정말 돈이 왼수예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돈이 왼수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여러분 흘려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예요. 돈은 우리에게 필요해요. 살아가는데 돈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돈을 사랑해요. 돈에 집착해요. 돈에 욕심을 부려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첫째는 미혹을 받아요. 유혹을 받아요. 돈이 없으면 괜찮을 문제가 돈 때문에 자꾸만 문제가 생겨요. 제2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요. 마약에 손을 대요. 자꾸 엄난한 짓을 해요. 자꾸만 타락한 짓을 해요. 돈이 없을 때는 돈 버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거 생각도 못 했는데 배부르고 등이 따뜻하니까 자꾸만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믿음을 떠나버려요. 이 돈 버느라고 돈 버는 재미에 빠져버리면은 믿음을 떠나버려요. 믿음이고 나발이고 없는 거예요. 예배를 떠나버려요. 말씀을 떠나버려요. 신앙을 떠나버려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돈 때문에 주일을 성수하지 않는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저는 마음이 안타깝고 그분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새벽마다 기도를 해요. 감당을 못 해내요. 이겨낼 것 같지요? 안 돼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주일날 나와 예배하는 거, 그게 여러분 신앙이 지탱이 되겠습니까? 돈의 힘이 얼마나 센데. 나도 모르는 사이 끌려가 버리는 거지요. 믿음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행복하게 살지를 못해요. 또 다른 근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계속 근심이 자기를 찌른다 그러잖아요. 많은 근심이 생겨요. 돈 버느라고 근심이 생기고, 돈을 지키느라고 근심이 생기고,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몰라 근심이 생기고, 돈을 자꾸 모아두니까 교회만 가면 섬기라 그러지 나누라 그러지 그것 때문에 자꾸만 근심이 생기고, 나만 근심으로 찌르는 게 아니고 가족들도 근심으로 찔러버리고, 이게 뭐냐면 사는 꼴이 아니게 되어버린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어느 때요? 돈을 사랑할 때, 돈에 집착할 때, 돈에 욕심을 부릴 때, 이 같은 것에 대하여 경고하여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돈에 대한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될지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헌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세 가지 키워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첫째, 비교 대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가부가 주인공이잖아요. 지난주 말씀에 누가 나왔습니까? 서기관과 가부가 나왔잖아요. 서기관이 종교 지도자가 가부의 돈을 착취하지 않습니까? 재산을 착취했잖아요. 가부가 그렇게 착취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돈, 동전 두님,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 가부의 재산을 착취한 서기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나마 남아있는 돈까지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린 이 가부의 비교되죠. 무리들과 가부의 비교되죠. 그리고 부자들과 가난한 가부의 비교되죠.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대조. 오늘 보면 말씀이 가장 중요한 틀이에요. 이게. 이 같은 비교 대조를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비교 대상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진단하고 어떻게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에 대하여 하나님이 방향을 제안해 주시는 것, 그런 의미가 있다는 얘기이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물질을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동일하게 주님이 물으시는 비교 질문입니다. 네가 세상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물질보다도 돈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입만 열면 기도할 때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 부를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 놓고 진짜로 그렇냐? 세상보다도 물질보다도 돈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어요? 얼마 전에 신방을 했습니다. 그 신방의 여운, 감동의 여운이 아직까지도 사라지질 않고 있어요. 저는 신방 받으면 은혜를 제가 많이 받거든요. 그분은 아마 평생 제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신방 예배 드리기 전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분이 지나온 간증을 하나 얘기하시는 거예요. 청소년 청년주일에 제가 했던 설교 가운데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대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미래를 위하여 장래를 위하여 오늘을 희생하는 사람이 있고 오늘을 위하여 내일을 희생시키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인가? 당연히 미래를 위하여 밝은
내일을 위하여 오늘 희생하는 사람, 오늘 씨 뿌릴 줄 아는 사람, 오늘 헌신할 줄 알고 오늘 아름다운 덕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면요, 그 설교를 듣는데 내가 11조 헌금을 해야 되겠다. 제가 여러분 기절초풍할 정도로 놀랐어요. 어떻게 그 말씀하고 11조 헌금이 연결이 돼요? 전혀 연결고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11조를 해야 되겠다. 정말 힘들게 사시는 분이래요. 10원 한 장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11조 헌금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교인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제가 고맙고 그분이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 설교가 어떻게 이걸로 연결될까요? 왜 그런지 아시죠? 그분은 자신의 신앙을 진단할 때에 그 척도로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게 아마 헌금 생활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풀 수 있는 실마리도 결국 헌금 생활을 회복하지 않으면 11조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과 여러분 신앙생활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몇 년 되지 않는 분이에요. 두 번째는 가치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염두에 두고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가치관에 대한 겁니다. 세 가지 가치군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가치와 공동체의 가치입니다. 개인의 가치는 쉽게 말씀드리면 개인의 그 한 사람의 자기의 필요와 유익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일러서 개인의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공동체의 가치는 개인의 가치보다는 공동체의 가치를 먼저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을 일러서 공동체의 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인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공동체의 가치를 포기해요. 공동체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개인의 가치를 희생할 줄 안다는 얘기 아시지요? 그 청년도 이해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청년하고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청년부 나들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부 나들이 안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안 갔니? 그랬더니 나들이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놀이터 기구를 타는 게 있는데 자기가 그게 싫어서 안 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친구를 내가 좀 가르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의 가치와 그리고 공동체의 가치를 설명을 해줬습니다. 내가 놀이터 기구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거는 개인의 가치다. 그런데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청년부 부흥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는 것은 공동체의 가치다. 내가 놀이터 기구 타는 거 싫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생각해서 청년부를 생각해서 그 자리에 가고 놀이기구 타는 프로그램만 있는 건 아니니까 함께 기도하고 교제 나누고 그러는 거 있으니까 놀이기구 다른 청년들은 탈 때 박수 쳐주고 이러는 거 이거를 중요시 여기면은 개인의 가치보다도 공동체의 가치를 여기는 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내가 싫어하기 때문에 나는 모임에 수련회 안 갈 거야, 나들이 안 갈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은 공동체의 가치보다는 개인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개인의 가치보다는 공동체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겨야 된다.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싫어하더라도 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참여할 줄 알고 생각을 모을 줄 알고 힘을 보탤 줄 알아야 된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훌륭한 청년이에요. 제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게 있거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교회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에는 관심이 없어요. 청소하는 데 알리도 나오질 않아요. 농사 짓는데 좀 힘 보태달라고 강구해도 안 나와요. 개인의 가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건 건강하지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중요한 가치는 공동체의 가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유 가치와 섬김의 가치입니다. 이거는 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요? 소유 가치, 가짐의 가치, 가진 것에 의하여 가치가 결정되는 것, 섬김과 나눔의 가치는 가진 것을 가지고 나눠주고 섬기고 베푸는 것, 그것의 가치. 이 두 가치 중에서 어느 게 위에 있습니까? 당연히 섬김의 가치인 거지요. 셋째, 산술적인 가치와 신앙적인 가치입니다. 산술적인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양입니다. 얼마나 넓은 집에 사냐, 얼마나 연봉을 많이 받냐,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적인 가치의 토대는 복음의 신앙입니다. 복음의 신앙의 중심이 십자가 사랑이지 않습니까? 십자가 사랑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희생시켜 남을 살리는 거잖아요. 자기 희생과 섬김이 되는 거이죠. 이걸 신앙적인 가치라고 얘기하는 거이죠. 방금 말씀드렸는데 정리를 한번 해보지요. 개인의 가치와 연결되는 게 뭐예요?
소유 가치예요. 소유 가치와 연결되는 게 뭐입니까? 산술적인 가치예요. 이 산술적인 가치의 결론이 뭔지 아시죠? 세속적인 가치인 거예요. 그런데 개인의 가치가 아니고 공동체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와 연결되는 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섬김과 나눔의 가치. 이게 바로 십자가 가치요. 그리고 신앙적인 가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공동체의 가치, 섬김의 가치, 신앙적인 가치. 그런데 이 같은 가치관이 드러나고 이 같은 가치관이 노출되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헌금하는 것. 헌금을 통해서 그게 명확하게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가 그거입니다. 결론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행복의 조건에 대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헌금함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헌금함이 하나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당시 성전에는 헌금함이 13개가 있어요. 13개. 노쇠로 만든 나팔 모양의 헌금함이 13개가 쫙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 13개 가운데서 9개. 13개 가운데 9개에 들어간 헌금은 성전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해요.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을 운영하기 위하여 13개 가운데 9개 들어간 헌금을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나머지 4개가 있잖아요. 그 4개는 빈민 구제를 위하여 사용하는 헌금이에요. 교인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식으로 이제 적용을 하면은 교회 운영을 위해서는 4개의 헌금함이 필요하고 빈민 구제를 위해서는 9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맞는 것 같지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 같은 방식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정하셨는지 아시지요? 성전 운영이, 성전 관리가 안정이 되어야, 다시 말하면 성전 살림이 안정이 되어야 구제와 성교를 힘껏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숫자를 9대 4로 만든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헌금 생활을 하는데 목적 헌금만 해요. 우리 교회는 목적 헌금은 목적대로 사용되게 되어 있으니까 장학 헌금을 해요. 선교 헌금을 해요. 구제 헌금을 해요. 목적 헌금을 전부 다 해버려요. 북한 선교, 선교를 해버려요. 일반 헌금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살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살림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교회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건물 관리는 어떻게 해요? 차량 운행은 어떻게 합니까? 연세 드신 분들 어떻게 모시고 갑니까? 전기세는 뭐로 내야 되지요? 이 교회를 건축할 때 빚이 져서 이자가 한 달에 300만 원씩 나가는데 그건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죠? 다 목적 헌금을 다 내버려가지고 교회 운영과 관리할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목양하고 신방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가르치기 위하여 목회자를 청빙하고 여러분 자녀들을 하기 위해서 전도사님들을 청빙하여 자녀들 신앙교육을 맡겨놨는데 그거는 또 어떻게 감당해야 되죠? 전부 다 내 뜻에 따라서 목적 헌금 다 들여버리는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헌금함이 9개가 필요해요. 그리고 4개 혹은 5개, 너무 지나치면 안 되지만 안살림, 교회 살림, 성전 살림, 이것과 선교와 구제와 교육, 이런 것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탄탄하게 힘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한 가지 여쭤볼까요? 예수님은 어느 헌금함에 앉아 계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느 헌금 앞에 앉아 계셨을 것 같아요? 14개 중에서? 네, 모르죠 뭐.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면 알겠지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4개의 헌금함 중에 어느 하나에 앉아 계셨을 거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과부를 그렇게 칭찬한 것인 것을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과부가 헌금 드렸는데 그게 생활비 전액이라고 그래요. 그 헌금을 드리면서 내일은 어떻게 살지? 내일은 뭐 먹고 살지? 그런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하겠어요? 그만큼 이 과부의 믿음이 큰 거예요. 나는 굶어 죽더라도 나는 지금까지 먹었으니까 아직까지 굶고 있는 배고픈 이웃을 위하여 내 나머지 이거를 드려야지. 가난한 자의 심정은 가난한 자가 이해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정말 맞습니다. 그러지 않는 분들이 간혹 계시긴 하지만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자의 심정을 너무 잘 알아요. 섬기고 나누고 뭔가 베풀고 그럴 때 부자들이 나서는 것은 제가 잘 못 봤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더 잘해요. 더 잘 섬겨요. 더 잘 나눠요. 이 과부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행복했겠구나. 자기의 생활비 천액을 드림으로 해서 누군가의 허기가 채워지고 누군가의 배고픔이 해결되는 것, 너무너무 행복해. 그것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 최고의 행복은 인격이다. 소크라테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한 말입니다. 이 말을 이어받아서 독일의 국민시인이라고 하는 게테가 인격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인격이란 단어를 이해하면 쉽습니다. 인격이 뭐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 그거 다예요. 개인의 가치보다는 공동체의 가치, 소유와 가짐보다는 섬김과 나눔, 이런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산술적인 가치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 남을 살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이런 것을 인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라고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가졌을 때, 내가 소유했을 때, 뭔가를 쌓아두었을 때 오는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 왜 그럴까요? 그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물질, 썩어질 것들을 모아놓음으로써 얻게 되는 행복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행복은 인격으로부터 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같은 여러분, 인격이 구현되는 현장이 바로 헌금하는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헌금은 여러분 크게 두 몫을 떼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의 몫을 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몫을 떼는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웃의 몫을 떼는 겁니다. 이웃의 몫을 떼는 중요한 이유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이 같은 지금까지 드렸던 모든 말씀을 그대로 풀어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얘기지요. 이 같은 내용들을 여러분 상기하면서 본문 말씀을 한 절씩 다시 한번 교독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섬겼다 그랬지요. 이민교회 목회할 때는 절대로 헌금 설교 못하는 게 금기되어 있습니다. 헌금 설교하는 게 금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 설교했어요. 정말 강력하게 헌금 설교,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바로 가르쳐야 되니까. 많이 기도하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설교 마치고 난 뒤에 어떤 한 젊은 집사님이 오시더니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많이 해결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사업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11조 헌금은 드리지 않고 매주일 200불씩 우리 돈으로 얘기하면 26만 원씩 헌금을 하는 거예요. 왜 11조 헌금을 안 하지? 믿음 좋은 분인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그렇게라도 헌금하는 것보다 생각을 했어요. 사업이 잘 됐거든요. 그런데 제 설교를 듣고 나서 그분이 와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오늘 많이 해결했습니다. 헌금 생활을 제가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정직하게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집사님 헌금하시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요. 정말 깜짝. 저는 그렇게 헌금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헌금 드릴 때마다 거기에는 헌금 바구니를 돌렸거든요. 헌금 드릴 때마다 이거 우리 오늘 새 식구 밥값이다. 그러면 넣었다는 거예요. 미국 이민교회는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친교를 해요. 식사가 잘 나와요.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 게 아니고 헌금함에 돈을 넣은 거지요. 뭐라고요? 밥값으로. 오늘 우리 새 식구 밥값이다. 오늘 줄 우리 새 식구 밥값이다. 그러면 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잘못됐다는 걸 자기가 오늘 깨닫게 되었다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바로 헌금생활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얘기지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돈의 역사라고 하는 제목의 책의 결론입니다. 인류 역사, 다시 말하면 역사의 중심에는 항상 돈이 있었다. 그게 여러분 그 책의 결론입니다. 역사의 중심에는 돈이 있었다. 그 내용을 읽으면서 왜 인류 역사가 전쟁으로 점철되었는지, 왜 인류 역사가 행복했던 적이 별로 없는지, 지금도 여전히 강대국 사이에서 약소국가들은 힘을 잃어버리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는지 그 대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돈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개인이 힘들까요? 어떤 가정이 평화를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릴까요?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사랑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 모든 자리를 다 밀쳐버리고 돈을 딱 주인으로 삼고 돈을 중심으로 모시고 있으니 행복한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하지를 못한 거예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돈 때문에. 맞벌이를 해도 맨날 싸워. 돈이 없다고. 남편이 못나고 아내가 못났다고 맨날 싸워요. 돈이 없다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돈 중심으로 살 거냐, 하나님 말씀, 하나님 사랑 중심으로 살 거냐, 이것을 내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헌금 생활할 것이냐 말 것이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